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원수들이 그 진을 치고 군대가 그를 이렇게 엄습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데 다윗은 그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고백하기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현실, 지금 문제,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요. 늘 고난이었고 일평생 도망자, 또 믿었던 신복들에게 또 그런 뭐랄까요? 뒤에 그야말로 등에 칼이 꽂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야말로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오로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글쎄요,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와 상황과 역경과 고난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미 딴 세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과 그러한 중심이. 그러니까 주의 성전, 주의 집, 그 문지기로도 충분하다. 그야말로 목사님 표현대로 사찰 집사로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바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기뻐하는 그 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들이 크나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오직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너무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주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말씀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 1장 3절에 이 말씀 66권에 있지만 가장 첫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사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 1장 3절에 나와요. 빛이 있으라. 다른 어떤 말씀보다 그 이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상황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의미는 그저 밝은 이러한 어둠을 단순히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아기들이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시력이 아직 밝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밝은 이 형광등, 이 빛에 뭔가 뭔가 홀린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넉넉한 듯한 표정으로 그 빛만 저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좀 약하니까 뭔가 밝은 거에만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간다라기보다는 뭔가 넋이 나간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정말 그 밝은 빛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매료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에 나왔듯이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전에는 너희도 너희 아비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그 아비의 종로를 타던 우리 또한 그 아비의 욕심대로 그 아비의 사단은 빼앗고자 강탈하고자 질투하는 그러한 사단인데 그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기쁨, 행복, 만족, 평안함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강탈해버리고 약탈해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흑암이 덮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임한 우리 가운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떤 빛이냐? 누가복음 2장 32절의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 이 빛,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곧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흑암, 혼돈, 공허인 상태, 사망의 그늘진 음침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인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어두운 것, 그늘진 것들, 그거의 과거, 거기서부터 행하던 모든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늘진 것으로, 어두운 것으로, 음습한 것으로 나를 그 저주 가운데로 둘 수가 없어요. 계속 밝은 대로, 밝은 빛으로, 아기들이 빛에 넉나간 듯이, 그 넉나간 듯한 그러한 인도 가운데로 하나님이 빛이니까, 참 생명이 되시니까, 구원자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으로 인해서 숨겨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이미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그 그늘진 그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가 가는 그 빛으로 하여금 밟는 모든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야말로 237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알아라. 눈치채라. 이제는 좀 알아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또 옛 습성, 옛 습관, 그러한 체질로 자꾸 어둠 속으로, 그늘진 곳으로, 자꾸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빠져들거든요. 내 문제, 내 상처, 이미 옛 것은 지나갔는데 그 자꾸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나는 이미 빛임을, 이제는 숨을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는 그러한 빛의 백성임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눈치를 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분명히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나오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속량하신다. 속량 무슨 말씀이죠?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속량. 우린 전에는 죄의 사슬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의 그늘의 음침한 가운데서 행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의 문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사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대속물로, 속량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사여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은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에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 없는 그 빛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그늘질, 음침한, 그리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에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말하고 내가 들은 바, 체험한 바,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 또 옛 체질, 옛 틀, 옛 과거, 상처, 지금의 문제, 또 아직 다가오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거리, 이것들로 자꾸 나를 어두운 곳으로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빛이 임하였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제는 우리는 가는 곳에 후광이 밝혀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뒤에는 이렇게 쫙 조용하게 후광이 비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나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만나는 지인들, 이웃들,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났을 때 뭔가 모르게 평안하고 뭔가 모르게 답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내가 찾는 그 행복, 일평생 찾아다녔던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일평생 찾았던 그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그들은 뭔가 모르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보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빛이다.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죄를 속량하셨는데 정말 속량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237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 이로 인해서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그러한 기도의 권세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보좌의 축복,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자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아니고 정말 112 운동을 위해서, 호세 운동을 위해서 요교배학교, 성교원, RSS, TCK 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들에게 시대 장막을 여덟 번째 렘트가 이 속에서 나오게 없어서 정말 이 아이들 통해서 이 렘트들 통해서 차세대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없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정말 늘 소원하고 소망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 오직 복음 이것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없어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더 이상 숨겨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다윗과 같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로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며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바 주님 그 빛이 바로 내게 빛이었고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우리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온 성읍을 온 마을을 열방을 모든 민족에게 비추는 237의 빛으로 나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하나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임해 있는가를 어떤 신분인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인지하고 바로 알고 하나님 또한 고백하기로는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부터 받는 그 힘 정말 하늘부터 얻는 그 힘 하나님 그거 가지고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며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하나님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그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주의 백성으로 주님 정말 우리가 오직 생명 되신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아버지 오직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